지난 네 번의 그 강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안식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 오게 되면 그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과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증거되는 말씀은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경청하여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유혹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다가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교묘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금하시는 것이 선악과 하나인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동산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정령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로 바꿉니다. 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요언을 남겨둡니다. 자, 그런데 뱀이 이 틈을 놔두지 않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확신을 심어주면서 왜 못 먹게 했냐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왜곡된 말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한 사단의 왜곡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유혹도 꼭 이처럼 다가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술 취하도록 먹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의 술 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가지고 약으로 써도 된다라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점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3장 29절 이하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성경은 대단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지금 술을 즐기고 있는 사람은 이미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순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혹보다 더욱 심각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유혹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나 그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어떤 모임,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나이나 직위나 또는 힘에 밀려서 그렇게 못할 뿐인 것이지,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물론 때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본성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정신 안에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시작되는 거죠. 선악과를 보니까 유혹이 발생된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런 유혹도 없었을 텐데 좋은 것이 생기다 보니까 유혹이 생긴 거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결국은 죄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하와는 그것을 취한 다음 남자에게도 주죠. 하와가 아담에게 주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책임을 여자에게만 돌리는데 사실 그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남자에게 있는 거죠. 그 대표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타락을 신학자들은 아담의 타락이라고 그러지 하와의 타락이라고 그러지 않죠. 아담의 타락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기에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출발은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은 것은 자기도 함께 유혹을 받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침륜당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인과 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범죄 이후의 선악의 기준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결해야 될 신앙의 난제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인과 율의 법칙 안에 사는 것이 맞죠. 뭔가 심으면 뭔가 거두죠. 우리도,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다 이 인과 율의 법칙 안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또 다른 영역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초월적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인과 율을 넘어서 초월의 영역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무엇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의 결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득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신자는 인과 율의 법칙을 넘어선 초월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자, 그 차원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자리하게 된 이 세 가지 욕망을 오늘 이 아침 함께 좀 생각하면서 깊은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선악과를 취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취함으로 본능적으로 자리한 욕망 첫 번째는 먹음직함입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취함으로 가지게 된 육신의 정욕, 첫 번째는 먹음직함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비단 밥을 먹는다, 그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유적 지배의 본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를 소유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그 지배적 본능은 바로 이 먹음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것을 소위 경제적 욕망이라고도 해요. 먹음직함, 그것은 경제적 욕망이죠. 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함으로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첫 번째 욕망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악과를 취함으로 본능적으로 자리한 욕망, 두 번째는 보암직함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입니다.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보는 것으로 가죠. 그리고 보는 것이 즐겁죠.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배고픈데 그 금강산의 비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제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만 보암직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소위 정치적 욕망 또는 예술적 욕망이라고도 해요. 특별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비주얼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예술, 특별히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순수예술이 창조주를 향하면 참 좋겠는데 창조주를 향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국산 영화 중에 아주 거대한 제작비가 들어갔던 두 영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쉬리라고 하는 영화고, 또 하나는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는 영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물론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펀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쉬리하고 이재수의 난은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제작된 영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자영화, 이 쉬리라고 하는 영화는 한국 영화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영화, 이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흥행에 참담한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거대한 펀드가 들어갔는데 한쪽은 흥행했고 한쪽은 참담한 실패를 했으니까, 자, 그때 이 참담한 실패를 한 이 이재수의 난의 영화의 감독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감독님은 왜 이 영화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이 작품은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작가주의 입장에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진가를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조금 약간 기분에 거슬리는 말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만든 영화는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한 어떤 그 예술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안목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얘기이겠죠. 이것이 안목의 정욕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문화적 행위를 하든 그 모든 것이 창조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긍정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예술이나 세상의 모든 문화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인간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와 기독교 신앙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추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취하고 난 이후의 결과 두 번째, 이 본성은 보암직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행위 속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남에게 드러나도록 행위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남에게 드러나고 증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행위가 안목의 정욕으로 기인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귀결될 것인가는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마지막 지점에 누가 드러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맞는 것이고, 자기가 드러나면 그것은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시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 보암직한 것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허상이 남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내면은 허해지는데 겉만 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죠.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어떤 학생이 잘 나오질 않아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이제 신방하러 갔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을 두드려도 분명히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기다렸다가 설득을 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꺼냈죠. 요즘 왜 교회 이렇게 안 나오니라고 물었더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한 5분 정도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 제가 출석하고 싶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서 제가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정말 입을 옷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브랜드 옷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브랜드 옷을 입고 예배 오는데 자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 집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괜찮다고, 그냥 와도 된다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 너처럼 브랜드 옷 안 입은 애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제가 기도해 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고 출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를 외적으로 가다듬는데, 외적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데 관심을 두는지 모릅니다. 안목의 정욕에 기초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모 여배우가, 대단히 유명한 여배우가 영화 시사회 때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또 사람들이 그것을 또 검색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산 옷인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여배우가 입고 나온 옷이 동대문 시장에서 팔고 있는 49,000원짜리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이 490만 원짜리 정도 옷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배우는 49,000원짜리 옷을 입고 그 영화 시사에 갔던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내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좀 더 집중하시고, 여러분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단단해지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선악과를 취함으로 본능적으로 자리한 욕망. 세 번째는 탐스러움입니다. 탐스러움. 이것은 영적인 탐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육적인 탐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한마디로 종교적인 욕망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보고, 여길 넘어서 어떤 도덕적 선행을 쌓아서 자신의 선함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영역에서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신비화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유의 사람들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대단히 종교적인 욕구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죠. 특별히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 정통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신비적인 또는 이 사이비적인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러죠. 거기에 가서 어떤 능력을 받고 후광을 입어서 자신이 마치 신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TV에 보시면 가끔 PD수첩이나 그런 데서 보면 이 사이비 종교들의 폐해에 대해서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아무리 그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그렇게 들춰내도 탈회하는 사람보다 가입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또 근저에는 언론에서 JMS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교도소에 가 있긴 합니다만, 교주가 어떤 이상한 말을 해도 그 말을 신의 말로 듣는 겁니다. 황당무계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탐스러움을 종교적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절대자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대성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절대화될 수가 없죠. 절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만든 종교를 금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 2,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성경은 철저하게 그 어떤 종교, 어떤 인간의 종교도 금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본능들이 다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본능을 정당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이와 같은 유혹들에 대하여 바울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로부터 드러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만이 보여지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대변하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난 이후에 받았던 그 시험. 처음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뭡니까? 40일을 줄이신 후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죠. 먹음직함의 유혹이었죠. 육신의 정욕에 관련된 거였죠.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물리쳤죠. 두 번째,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도록 해줘요. 그리고 말하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영광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절만 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 정치적 욕망, 안목의 욕망이죠.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러면서 물리치시죠.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였죠.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되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죠. 종교적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면 종교적 슈퍼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혹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에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본능적인 죄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이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영혼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유혹들이 자주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본능들이 서로 묶여 있어서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도 곤핍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육신의 정욕의 안목을 채워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업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부실함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모토와 비전으로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장 조사를 하듯이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분석해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그 욕구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또 교계에서는 사람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물질의 욕구, 건강의 욕구, 행복의 욕구.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왜 우리 안에 비극이 찾아오고 왜 우리 안에 고독이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 삶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케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유혹이, 우리의 정욕이 발동되질 않습니다. 이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호가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일서 2장 말씀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2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 거하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지만 속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있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취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죄의 부정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동도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린 교회 올 때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충돌이 되고 내 상황과 충돌이 되더라도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성숙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향도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켜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